편 1절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이 쪼개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변화된 우리가 또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오늘 이제 일상에서 영성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7번의 설교를 통해서 일상에서 영성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는데요. 처음에는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가 일상에서 영성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누구나 봐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된다. 혹은 예배, 우리 일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급에 대한 이야기도 했죠. 세베대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세상의 자리를 원했던 그들의 모습.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우리에게 주신 상급은 이미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될 죽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최고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런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을, 그것을 위해서, 물론 상급도 받아야겠지만 그게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상급인 구원이라고 하는 그 상급을 가지고 그 상급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믿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믿는 자에게 또한 사명을 주셨지만 모든 믿는 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5번째로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력을 갖춰야 된다. 우리가 정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스데반이 했던 것처럼 은혜와 어떤 권능과 지혜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그의 삶. 그래서 그가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받아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 그게 믿음이든
그게 세상에서 실력이든 무엇이든 우리는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모순된 모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치 창과 방패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모습이 훨씬 많은 우리의 모습. 그래서 그런 모순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봐도 사람이 봐도 누가 봐도 어떤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의 그 사명을 위한 그 하나의 똑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모습에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단순히 먼 훗날에 이런 하나의 이벤트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과정의 삶이 살아야 된다. 매일매일이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일상에서 영성의 마지막을 오늘 다윗이 지은 시인 이 시편 86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뽑은 이유는 실은 17절 마지막 말씀 때문입니다. 은총을 내게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제가 이 말씀을 실은 어떻게 좀 더 깊이 알게 됐냐면 P2P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 안에 목사님들끼리 한 달에 2번, 첫째 주와 셋째 주 화요일에 이제 모여서 저희가 교제를 합니다. 뭐 교제라 그래서 뭐 그 노는 게 아니고 그 모임을 인도하는 목사님께서 항상 나눌 주제를 정합니다. 그리고 읽을 거리를 준비하고 또 나눔의 질문들을 준비해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한 번은 저희가 배우고 성장하는 리더의 5가지 특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 이거는 근데 꼭 리더만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5가지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희망의 시선을 잃지 않는 리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아직 나를 빚고, 그러니까 나를 아직도 빚어가시는, 그렇게 빚어가고 계심을 믿는 리더.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볼 줄 아는 리더.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리더. 마지막으로 배움을 습관적으로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기에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빚어가고 계시다.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항상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며, 그래서 배움을 습관적으로 주도 실천할 리더가 되어야 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저희 그룹에 조장으로 섬기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어떠한 리더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희망에 대한 이야기, 배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회를 하면서 기쁜 일도 많았고 하지만 감사할 일도 많았지만 그러나 어려운 일도 많았다고 하죠. 다 그런 것 같아요. 목사만이 아니죠. 자기를 도와서 함께 일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인 자신이 그렇게 힘들 때도 있었지만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대체 교회를 어떻게 끌어가야 되는가?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가?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하며 성도들을 어떻게 끌어가야 하는가? 그런 고민 가운데 목사님께서 이 시편 86편 17절의 말씀,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라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목회를 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그 모두가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셔서 그 표적이 나에게 임해서 우리가 그 표적을 내가 보여주기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리더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시리즈의 마지막은 이 말씀으로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그 시편 86편은 다윗이 지은 시 중에 하나입니다. 실은 오늘 시편은 다윗의 비타는 시라고 해서 다윗이 슬픔 가운데 지은 시 중에 하나이죠. 언제 이 시를 기록했는지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때문에
언제 이 시를 지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은 동안에 느끼셨던 것처럼 이 시의 상황을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들은 충분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다. 2절에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7절까지만이 아니라 17절까지 가는 동안에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은 분명히 자신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자신의 생명에 경각이 달린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진짜로 그 목숨의 경각이 가난하고 궁핍, 정말 가난해서였을까요? 궁핍해서였을까요? 그가 왕이었는데 가진 것이 없었을까요? 물론 다른 나라의 침략 때문에 혹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자신의 왕권이 흔들렸던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분명히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 가운데는 단순히 그런 어려움만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영적인 공고함에 대한 표현도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심지어 내 영혼까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점점 더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는 것은 어떤 삶이었을까? 근데 다윗이 삶의 이러한 어려움의 삶을 보면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정과 분명히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저도 오랜만에 찾아봤는데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84.5세입니다. 분명히 저도 옛날 사람인가요? 70대 후반이 엊그제 같았는데 남자가 81.6세, 여자가 87.3세라고 합니다. 여자분들이 한 6년 정도 더 사시는 것 같아요. 80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 인간의 기준에 의하면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삶의 여정을 살다 보면 당연히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죠.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죠. 다윗처럼 생명의 위협 앞에 놓이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다윗은 마치 평소에 해왔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였던 인물을 꼽는다면 분명히 다윗이 1, 2등을 차지할 것입니다. 다윗 어떤 모든 삶을 기록한 삶의 모습을 기록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죠. 굳이 또 한 명을 꼽는다면 다니엘이겠죠. 그 모든 과정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의 모습. 어찌됐든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는 어떤 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어려웠던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상에서의 모든 삶이 항상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렸을 때는 목동이라는 일상의 삶을 영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목동의 삶이 무엇입니까? 계속 양을 치는 거죠. 가까운 곳으로 가든 먼 곳으로 가든 양을 치는 겁니다. 양을 칠 때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언제 짐승이 달려들지 모르니까.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 있고 전화기가 있어서 우리가 어디 가든 길을 찾아가지만 그때는 길을 찾기가 쉬웠겠습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정말 마치 미지의 세계를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항상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그는 느꼈고 그래서 그는 목동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때에서도 그는 어떤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순종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했던 인물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이 시편 86편을 기록할 때 한 번도 어려움이 없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서 지은 시가 아니죠. 그러면 결코 이 시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매일의 삶에서, 일상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습, 그래서 그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배웠던 그 많은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시편 86편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일상에서 삶에서 다윗이 배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딱 한 가지죠. 어떤 경우이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자신을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면서 가장 좋은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믿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다윗의 지은 오늘 시편에 보면 다윗의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여호와여,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께서 응답하시리이다. 당연하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생명의 경각 앞에 있는데 간절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당장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여러분 놓여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앞에 매달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매달릴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을 보면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지만 단순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간절함을 고백하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 하기를 원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를 항상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려움 앞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진리대로 행하겠다 고백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저는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제 자신만 봐도 저도 삶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행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만큼은 너무 절박하기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 죽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순간 속에서도 그가 고백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생명의 경각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원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겠다는 고백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살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진리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와는 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만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그래도 양심 있는 성도들 중에서는 이후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과는 달리 다윗은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원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다윗.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분명히 왕으로서 얼마든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징계했을 때 그 징계 앞에 겸손히 받아들이며 회개했던 다윗의 모습.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애썼던 모습도 있지만 우리와 같이 죄를 지었던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 그의 삶은 항상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가 어렸을 때부터 매일의 삶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수명이 다하는 마지막 그날까지도 하나님 앞에 항상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근본적인 이유가 13절에 다시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13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월이라는 이 말, 우리가 보통 지옥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이 수월이란 말은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번역이 됩니다. 어떤 죽음의 상태, 무덤 혹은 지옥. 분명히 세 가지 표현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표현을 다 지옥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의 어떤 기본적인 뜻을 이해하다 보면, 세 가지를 연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보편적인 이해, 보편적인 은혜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죽음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 죽음은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영혼의 죽음이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 우리의 상태를 의미하죠. 우리의 그 죽음의 상태, 그 죽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무덤, 죽음에 묻히는 곳이죠. 쉽게 말해 죽음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절에서 다윗이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리에서 건지셨다라는 이 표현은 물론 1차적으로는 자신의 어려움, 그 지옥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고백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본적인 자신의 상태가 죄 가운데 있어서 죽음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다라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고백을 다윗은 지금 13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1절, 12절, 13절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이름의 영광을 돌리길 원하는 그의 마음을 12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내가 그러한 삶을 일상에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도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명 우리도 문제 앞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간절함 앞에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모습 속에 다윗처럼 우리는 더 깊은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에 처했는지, 왜 내가 이 상황에 있었는지, 혹은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회개 속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혹은 내가 누구를 때렸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죠. 이것이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문제만 해결받기는 우리의 모습. 그러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그때만 잠시 감사하고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 감사만 하면 다행이죠. 실은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는 언제 그랬다는 듯 그 모든 공을 우리 스스로가 차지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다윗이 원하는 것이 우리와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14절부터 17절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는 주를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 자신의 대적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교만한 자들, 포악한 자들, 이들을 향해 다윗은 자신들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자들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자신들이 앞에 서 있는 자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자들,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든 하나님을 믿지만 교만하는 자들이든 다윗은 자신을 그런 자들로부터 구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부르짖을까요? 17절의 말씀이죠.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다. 은총이란 단어는 보통 우리가 자비 혹은 은혜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죠. 헤세드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단어는 헤세드가 아니라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토브는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함의 표적, 표식, 사인을 보내달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달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그 어려움 앞에서 문제의 해결도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다윗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총의 표적,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표적을 다시 보여달라고 고백합니다. 단순히 보여달라는 고백일까요? 하나님께 그 고백이, 보여달라는 그 고백이 그것을 보이셔서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낼 수 있도록, 마치 거울이 빛을 반사하듯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의 표적을 내게 주셔서 그 은총을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럽게 만들어 달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향한 부끄러움일까요?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그들이 생명을 빼앗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한 부끄러움일까요? 아니죠.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믿는 자들을 억압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죄의 본성을 그들로 볼 수 있게,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워할 수 있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표적을 보고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일생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에 7번의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결론의 말씀은 결국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야 할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것도 아니고, 내가 쌓은 스펙도 아니고, 나의 건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만을 나타나게 해달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상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따라 살고자 했던 다윗, 그런 다윗이었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의 문제만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비춰주기를 원했던 그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상에서 우리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원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하나님의 은총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을 향해 그들이 부끄럽게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번 그러죠. 야곱,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이런 수많은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분을 우리의 삶에서 나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흘러가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다윗처럼 은총의 표정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우리를 향해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기 원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아름다운 그 덕을 선포하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 기도함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